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시크릿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케빈 제다이의. 근데 제가 이걸 25분짜리를 그냥 동시 통역하듯이 거의 빨리빨리 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먹이고자 합니다. 이분이 왜냐면은 방언 기도를 금식하면서 한 달을 방언 기도만 하고 영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방언 기도만 해서 그래서 그 영적으로 미래를 갖다가 막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운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엄청난 영적인 유업을 하늘나라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 중에서 너무 조금만 취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빈 제다이는 지금 글로벌리스트 그 세계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하고 같이 그것들을 무너뜨릴 자들을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나라에 대한 중보 기도 이런 것도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 이렇게 도전받고 기름 부어 주시면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한 10시간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걸 도전을 시키고 젊은 애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변하고 젊은 세대를 일으켜 깨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 나라를 건져 주세요. 이 나라가 양의 국가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차원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더 명확하게 더 실제적인 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It is a dimension.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이 우주만큼 강대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훨씬 실제적이라고 했잖아요.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실제적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반영만 되는 것이죠. 물질 세계가 그림자고 영적인 세계가 진짜죠. 근데 그곳에 영적인 세계에 가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악과 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만이 공존합니다. 근데 제 이름은 케빈 제다이고요. 제가 수술실에서 죽어갈 때 이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하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이 땅에 보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헤븐, 천국을 투어 가이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취하는 그 방법,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곳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여행을 시작할 텐데요. 그 여행의 지금 다음 여행 목적지로 가는 그 표지판은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 제 이름은 케빈 제다입니다. 은밀한 곳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수술실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방문받은 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저로부터 기름 부음의 전의를 받을 것이라고 반드시 기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친히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님에 관해서 계시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요.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 턱이 구정교합이었고 그래서 제 치아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위즈덤 티스 이걸 갖다가 이제 뺐는데요. 치아 중에서 뒤에 있는 치아 있죠. 그걸 뺐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치아를 뽑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래서 그건 큰 수술이 아니었어요. 그냥 턱을 조금 건드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 받고 거기서 퇴원하면 되는 그런 약한 그런
이런 치료가 필요한 수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와 45분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경험을 간증을 할 때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이 땅으로 다시 사람들 지금 만져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턱과 치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199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취를 시켰어요. 의사들은 제가 1시간 정도 마취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그 100부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숫자를 쉬면서 잠에 들으려고 했는데 96을 셌을 때 제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제 영이. 그래서 그 의사들이 제가 누운 침대를 수술실로 밀고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저도 이거 이상한데 내가 어떻게 이 밖에서 이 사람들이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의사들이 이제 그 수술실에서 이렇게 서서 수술 준비하는데 저도 그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제가 그 의사들 뭐 간호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그곳에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마취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갖다 찔렀어요. 나 지금 몸 밖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의사는 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취사한테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소리 질렀는데 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의사팀들이 수술팀들이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턱 이런 것들을. 근데 저는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를 살려내지 않으면 제가 돌아갈 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이제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면 이제 천사가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실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몇 분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수술실에 누워있는 제 몸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그 몸인데도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얼굴을 변화를 시키고 계셨어요. 영광 속에서.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게 되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런 한편에 제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 수술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도 변화가 됐는데요. 저는 그 의로운 옷,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라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수술실에는 의사하고 저만 남자였고 다른 사람은 다 여자였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 깨끗하셨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머리도 숱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으셨습니다. 제게 웃으시면서 오셨는데요. 키가 저만하셨고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분의 외모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머리숱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는 어깨 정도 닿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평범한 옷을 막 왕처럼 왕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옷을 입으셨고 이렇게 허리띠를 두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눈을 본 순간부터 그 눈에서 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이분으로부터 왔구나. 이분이 내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제가 느낀 것입니다. 제가 그분 눈을 보니까 그분 눈 안에 그분이 저를 생각하셨고 저에 대해서 말을 하셨고 그분이 저에 대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잉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안에서 이렇게 형성된 저의 모습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1m 정도, 1m 조금 지나서 그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 눈 안에서 저 자신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이분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봤어요. 그냥 그분 눈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저에게 인사를 하셨고 그리고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셨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게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흥분되시죠? 좋으시죠? 이런 거 알게 돼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레슨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케비나 나는 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모든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걸 읽기는 해도 정말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안 했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가장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진리가 그대로인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시기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신성한 속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예수님의 눈을 보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정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바로 깨닫게 된 것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꼭 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눈을 봐서야 그걸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Gospels, 그 성경에 있는 그 붉은색으로 쓰여진 말들,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들은 100%가 진실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야 이걸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정말로 의미하지 않은, 헛된 말들, 정말 내가 그럴 생각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할 생각도 없는 말들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I was always 제가 늘 이렇게 농담처럼 말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갖고 내가 너희들이 그 한 말, 모든 말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라고 했을 때 제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깊게 깨닫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제게 가까이 와서 제 귀에 속삭이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쓸모없이 한 말들,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sense. Now, 근데 예수님의 음성 중에서 무언가가 제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다음부터는 말할 때마다 그 말이 꼭 필요한지를 먼저 Jesus taught me. 결정하고요. Would you like to hear what 그 예수님께서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게 너는 그 너의 그 운명을 말해야 된다. 그 너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말해야 된다. 그 너는 생명책에 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들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바로 제게 진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위엄이 있으셨고 막 이런 모든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이 창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이 땅을 형성하시기 시작하셨고 내가 And he said, 말하는 거에 because it 따라서 was set up that way, 그래서 그렇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words now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다. 말로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거 하려는 의도도 없는 것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있다면 he said it was 그것이 또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아닌데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서 선포해 놓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I had never 저는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다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했는지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그것들이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믿음의 사령관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사령관이다. 근데 네가 그 성령에 복종하게 될 때, 순복하게 될 때 나와 같은 그러한 어떤 특성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가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말한 것들은 네가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거 한 20분 I 정도 only 설명해 share about 주셨어요. 20% of what he shared with me 예수님이 저에게 in that 말씀하신 vision because he 것에 hasn't released me to talk about the rest. 제가 한 But the 20%만 things that he 말하고 has released, 있습니다. and I'm 왜냐하면 다른 건 하나님이 나누느라고 telling 허락하시지 you, the 않으셨어요. biggest thing he 근데 said was 가장 words, and 큰 then he went 것은 on 말에 into a 관한 process of 것이었습니다. showing me 예수님께서 how 그 then as I 다음에 yield to the Spirit, that I 성령께 can 우리가 actually 순복할 때 prophesy to my 우리가 Lord, that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doing in my 이거는 제가 하는 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하나님께도 말하지만 그 예언을 한다는 것은 사단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how many of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죠. 사단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what you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이런 존재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사단이 말할 때 사단은 사단의 의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너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금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and he said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할 때 그것이 너의 세계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들을 확증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선포할 때 그것이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will start to work. So he 그렇게 하면 그 성령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좋고 선하고 거룩한 일들 나를 향해서 내가 그것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이 땅에 그것들이 정말 존재하도록. words are very important.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핵폭탄을 처음에 시험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뉴멕시코 주에 있는 그 와이스 앤 미스 레인지라는 곳인데요. 그 산의 그 서쪽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 꼭대기로. 그곳은 하얀 모래 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거기를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술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 꼭대기에 가 있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제게 너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해라라고 하셨어요. of God and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봐라. 제가 기도할 때 바로 그 핵무기가 폭파되었습니다. white 근데 제 기도를 통해서 방출된 힘이 위로 그리고 바깥으로 퍼져나갔어요. watching this big red plume of fire go up. 이렇게 기도에 붉은 불기둥이 일어났습니다. And he said, look, 그리고 충격파가 땅에 전해졌습니다. 땅을 흔들었죠. 그래서 그 땅에 전해지는 이 충격파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기도할 때마다 이 충격파가 발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들도 그 기도의 충격파에 맞아서 they were 도망간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he said, no, 마비가 되거나. attack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 아주 거창해 보이는 거, 그 빨간 핵무기나 이렇게 무기가 폭탄이 폭파됐을 때 일어나는 불기둥을 보는데, 근데 초자연적인 것은 그 충격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충격파가 일으키는 이 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충격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사단의 일을 파괴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때 산이 옮겨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He said 충격파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지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붉은 구름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너무나 빠르게 포기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께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수술실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주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에게 장애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장애. 예수님께서 제 몸을 보라고 하셨는데 제 몸을 보니까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술실 위에 저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빛이 나고 있었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저 자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 자신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이 그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빛나고 영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제 가슴에 검은 조끼 같은 게 입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검은 조끼는 저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제가 입어서는 안 되는 조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맞아. 저 검은 조끼는 너무 안 어울리지 입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조끼를 잘 보라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제 몸 가까이 가게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는 멀리서는 이게 그냥 까만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많은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사단이 나에게 갖고 있는 의도를 갖다가 사단이 주는 대로 선포했는데요.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의도니까 저주죠. 그것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저주의 언어들이었는데 멀리서 볼 때는 이게 그냥 검은 조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사단의 저주들이 너의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너의 영적인 환경들이 바로 이런 저주 때문에 가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의 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저주나 이런 것으로 혼미케 된 그 혼이 너의 영을 덮고 있다. 그런데 이 영이 우리의 영과 몸을 갖다가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이 혼을 통해서 영과 육체가 소통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사단의 의도가 그 혼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영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혼이 그걸 갖다가 영의 아름다움을 가로막아서 그 영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처리해야 된다. 그래, 이것이 너에게 이 상처들이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난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몸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상처를 혼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그 당시에 저는 그 상처와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선포된 그 저주의 언어들에 제가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좀 보여줄게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큰 스크린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아주 마치 영화 장면처럼 사람들이 저한테 저주의 말을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거 나타났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볼 때 상처 그 아픔들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 삶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존경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그 의견에 제가 순복하는 그런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의도, 잘못된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실 테고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치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 그것들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보고 있을 때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제게 봐라 이것이 아직도 너에게 아픔이 되지 이것이 너에게 아직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가 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에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4개의 방법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조끼를 갖다 이렇게 벗겨주셨는데요. 그것을 어떤 것들은 초자연적으로 예배 중에서 아니면 기도 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줄 때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4가지 방법들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배 중에 뭐 기도할 때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때 내가 그 검은 조끼를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하고 뭐 예배 중에 또 기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성경에 여러분에 대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주 강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영 가운데 기도하고 영이 강해지면 영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영이 여러분의 삶을 혼이 아니라 영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경건한 카운슬링, 상담을 통해서 내가 널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의 그 상처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들이 치유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4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은 그 영 가운데 그 역사 이렇게 영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러려면 치유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혼을 주님께 내려놓아서 주님이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초자연에 들어가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렇게 관여하게 되는 가장 넘버원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그 성대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작용을 하는데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 그것들이 나타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이렇게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과정처럼 우리 영에 있는 걸 가져다가 우리 성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거래와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라고, 그리고 가장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영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 물리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영적인 세계로부터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그 가장 좋은 방법, 넘버원 웨이가 방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의 영역에 있는 거,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영에 있는 걸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영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그 두뇌는, 지력은 그것에 대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방언 기도할 때 mysteries, 이 가려져 있는 막으로 가려져 있는 그 미스테리를 이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뚜렷하게 다 드러나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게 제 친구를 보여주셨는데요. 너 친구가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고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부자지만 죽을 때도 부자로 죽겠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할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께 순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우리로 모든 진리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 중에 일부는 우리를 풍요로 이끄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